사름이가 태어나서 남달랐던 게 잔병 치레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걔가 참 그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다 성장해서 이제 이런 질병을 진단을 딱 받았는데, 이제 사름이가 진단을 딱 받고, 이제 암 진단이 딱 나오는데, 그게, 그날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면서, 사름이의 문제도 사름이의 문제지만, 사름이의 문제를 어떻게 아비된 자로서 이렇게 주 앞에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딱 온 게 나의 어떤 그 죄됨의 문제, 이걸 먼저 돌아보면서 그 아이에게 내 죄됨의 어떤 것이 전가되는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의 어떤 회개의 기도를 이제 바치게 되면서 좀 더 깊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분이 뜻하신 것에서 내가 역행하는 어떤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았나, 이제 별별 생각이 다 이제 지나가면서, 그것도 나중에는 하나의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게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의 문제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부분에 대한 것을 결국은 내가 주께 아뢰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낸 이후에 내 어떤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들이 이게 보여지면서, 내가 그 밤에 사름이를 뭐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 주님, 이 부분에서 나는 사탄에게 내가 이걸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탄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 분명한 것이, 이것은 그 아이가 이미 회심을 한 아이고 주의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서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감없이 나누는 가족관계로 하늘가족으로서 살아온 것에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닥쳐온 것에서 의아스럽긴 하지만,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분간하기가 참 예민하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가 저주받은 것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뜻이 계셔서 그를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주받은 질병의 형태도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런저런 모든 형태에서 내가 가슴에 딱 와닿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의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놓임의 향방이 결국 하늘의 것이다. 그랬을 때는 주님 아니면 악한 세력들, 사단의 진영, 이거 두 가지밖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것의 깊은 뜻을 알진 못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로 인해서 내가 사단에게 어떤 기회를 난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주님을 향한 주께서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난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그 밤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정작 내 마음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또 자식을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부모로서 애틋한 마음이 드는데 이것을 내가 그 어떤 감상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근데 나는 그 밤에 이미 내 자식을 몇 번을 주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나도 가야 될 길이고 이 아이도 가야 될 길인데 이것은 무덤의 관문이 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몇 번을 내가 아이를 무덤으로 보냈다. 나는 기도 가운데에서. 왜? 난 사단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주께서 하시는 이런 사역에 대한 확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를 걷어가시든 살리시든 이 문제가 인간의 어떤 발원으로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께서 이러실지라도 저러실지라도 반드시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내 혼자 기도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받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아이의 마음 상태가 어쩐지를 모르고 현재 또 내 집사람도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먼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다가 의외로 담대하게 이제 집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제 내가 기도한 부분과 지금까지 얘기한 느낀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육신의 생애가 그분의 빛 안에서 감추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정말 굴복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감없이 이렇게 가자.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어떤 비춤이 끊임없이 열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거는 또 우리 평생 작업이기 때문에 그 한 부분으로 계속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가장 그 약속 있는 말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반응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이 주신 살리고자 하시는 것 영생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사르미의 태도를 이렇게 좀 보니까 사르미도 마음에 그런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정돈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권고의 말을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또 엄마로서 해주고 하면서 우리 사르미가 의외로 굉장히 차분하고 자신도 초기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상태에서 평정을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사실 염려하거나 현재 닥쳐온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동을 하면 무엇이 변하지 변할 것이 없단 말이지. 근데 사람이 요동을 하는 마음 자체는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그 먹장구름처럼 불신의 어떤 그런 것을 불러오는 것들이거든. 근데 이런 연약함 자체를 주께 드리면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럼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에 대한 것을 좀 더 이렇게 24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길어지지 않도록 매일 이제 말씀 더 깊이 보고 기도하고 밤중에 참 주님과 교제하기 좋은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또 집중해서 이제 교제하고 기도 바치면서 다시 이제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을 충실하게 내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다져가는 과정이고 오늘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여기 병원이 좀 큰 병원이잖아요. 계속 검사를 계속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흔들어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오는데, 난 아버지 된 자로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크게 요동함이 없다는 것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 어깨에 큰 무게, 짐의 무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우리 딸에게도 늘 그런 얘기했지만, 시련의 때마다 우리가 고난인 것은 내가 이게 고난이구나 이렇게 무게로 느낄 때 그게 고난이다. 근데 이것이 고난이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주신 그분의 그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예전에 주님이 내 마음을 회심시켜 주실 때 주셨던 그 회심하는 마음과 그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내가 반응했던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고통의 무게가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달라졌느냐?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상태 때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간다면은 너는 스스로 기만하는 자고 주께서 주신 것을 흩어버리는 자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이 공고해지니까. 그래서 이 시간과의 싸움의 문제에서 우리는 식구들이 더 어떠한 통로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육체로 고통이 다가오고 마음으로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어떤 깊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좀 또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는 생각을 하고, 아마 수많은 변화의 질곡을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리라 나는 그런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보낸 문자. 대학교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들. 우리가 5명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독수리 5장이라고 했었어. 끝나면 엄청 힘들대. 그리고 웬만해서는 있을 아프다고 말하는데 아플 거라고 얘기하더라. 많이 아플 거라고 하면서 이거 겨드랑이가 되게 아플 거래. 근데 꼭 아프다고 이렇게 수술장에 얘기했는데도 끝나고 나면 또 아프다고 왜 아프냐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기억 안 나냐고 내가 말한 거. 그러면 그때 기억난다고 한대. 그래서 내가 저는 아프다고 얘기 안 할게요. 이랬거든. 너무 웃으시다. 아프다고 하는데 잘 버텨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셨을 때, 물론 그 사망의 원인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던 거잖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그것이 심장을 파열하게 만들고 그게 사망의 원인이었지만 인성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도 분명히 동반됐던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에 아주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다리 부분에 이 링겔을 다리 부분으로 놓더라고. 근데 잘 안 돼갖고 계속 반을 찔렀거든. 발 계속 찔렀거든.
많이 아프긴 아프더라고. 그때도 그냥 별로 이렇게 딱 아프다면 막 요란 떨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참고 해서 드디어 꽂았어, 다리에. 근데 이거는 진짜 세 발에 필 거 아니야, 수술에 비하면. 아휴. 좀 긴장도 되지만 담담하게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잘하고 오겠습니다. 얘는 한 보름 있다. 좀 무섭긴 하지, 처음이니까. 보름 동안 내가 주인이 있을 거야.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잘 해야지. 일주일 정도 한 10일 있다. 아, 좀 떨린다. 보시는 거 있으세요? 자세고요. 지금 흔들리는 치아 있으세요? 마시고 넣으셨고요. 양말 알러지 같은 거 있으세요? 양말 알러지 같은 그런 건 없었고요. 이물을 안 써봐서 모르지. 손장은 드시고 오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거 언제세요? 어제 저녁에 과일 네, 그리고 드신 거.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좀 세게 밀어. 세게 해줘. 엄마야 우리 집. 왜 그러시는데요? 박갑순 씨가 지금 회복실에 있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말씀하신 성경구절 아 지금 마취 깨고 있는 중이라서요. 한 3분 정도 회복한 다음에 마취를 깬 상태에서 나오네. 네. 인사하는 중